5월 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르호보암과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로들에게도 묻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세대,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도 함께 물었죠. 그걸 보면 사실은 이제 후자를 선택하긴 했지만 전자를 한 걸 보면 이 문제를 르호보암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엔 신중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신진 정치가들의 의견도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중함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진 거죠.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13절의 포악한 말이라는 건데 이게 가혹하고 완고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가혹하고 완고한 말. 그러니까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칼 같은 말. 사람에게 이 말로 상처내고 사람의 마음을 이 말로 죽이는 거죠. 그런 말로 지금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이 처음에 르호보암에게 왔을 때 우리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데 요걸 안 해주면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왕의 아버지 시대에 너무 힘들었다. 조금만 줄여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겠다. 그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포악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진심을 전해야 되고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겸손하고 완곡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포악한 말인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데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은 곱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주는 거냐 하면 가는 말을 곱게 했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는 말을 곱지 않게 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원로들이 제시한 그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결국 그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바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솔로몬은 일평생을 살면서 지혜의 책을 씁니다. 잠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맨 처음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가져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먹어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걸 다 해봐도 헛된 거라는 사실을 누가 알으면 솔로몬이 하죠. 그래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놓죠. 분명히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솔로몬은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시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소용이 없냐면 르호보암에게 소용이 없죠.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얻거나 지식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가 없어서 솔로몬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잃어버린 게 듣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걸 나중에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죠. 르호보암에겐 처음부터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듣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선택은 르호보암이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했던 건 그거죠.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젊을수록 너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을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 서자 그것을 다 잊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 배워도 그 자리에 가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닌 거죠.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결정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 아,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가졌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가 솔로몬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두 가지.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 일평생 우리가 지켜가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같은 포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르호보암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 후회 없이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맞아요. 우린 이 세상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린 압니다. 우리 이 세상 끝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라는 큰 지혜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그가 수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오늘 그의 인생의 첫 시작, 왕으로서의 첫 시작을 보여주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본이 떠오르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항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르호보암에게 생겨난 일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면 내가 아버지 시대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로들의 제안을 버리고 이 젊은 이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다 틀어져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죠. 세겜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던 세겜으로 가서 또 한 번의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즉위식에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제 본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겠다.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뛰어넘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르호보암의 생각이었고 르호보암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그립감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은 그것이 전혀 계획대로
맞아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고 르호보암의 왕위 즉위식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 흩어지게 되죠. 실제로 마음의 거리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르호보암에게 기댈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도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분명히 솔로몬이 죽고 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왕이 되지는 못한 거죠. 남겨진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전락하고야 만 거예요. 이것은 원래 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그가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한 일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역군의 감독 아도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가 관장하고 주관하는 어떤 일을 동원시킬 때 일하는 아도람을 사람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솔로몬의 시대에 원래 이제 12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12지방으로 나눠서 정치 체계를 완전히 갖추잖아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 중앙을 한 달씩 섬기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11달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한 달은 중앙을 섬기도록 왕을 섬기도록 이행하는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걸 위해서 지금 아도람을 보낸 것이고 또 세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세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르호보암, 즉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당신들의 위에 있고 내가 당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아도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지금 수포로 돌아갔어요. 르호보암이 보냈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죠. 민심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전했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 민심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도 다 떠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소수만 나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돌이켰어야 돼요. 사과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의 계획과 결정을 바꾸어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는지라. 여전히 르호보암이 우리를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힘을 모아서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우리는 이제 유다지파와 관련이 없고 다윗의 집 안에서 나온 왕 르호보암 당신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을 해 버린 거죠. 이건 르호보암의 계획에 없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전혀 일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온 본문, 마지막 본문 하나를 읽어야 돼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16절에 다 르호보암의 실수죠. 그죠? 18절에도 마찬가지. 르호보암의 실수. 그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가 계획한 대로 됐다면 이제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다 다르게 됐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아직도 우리를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어림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쫙 초대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르호보암의 계획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로 르호보암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된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전부 다 르호보암이 한 일,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한 일, 다 사람이 한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은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자문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수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그 교훈이 남아있지 않죠.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죠.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건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대로 된다. 결국에 이 본문에 드러난 일은 르호보암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르호보암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계획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인생의 선물로 주어지겠죠.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